우리 성경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일단 32절까지 읽고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한편 밭에 나갔던 큰 아들은 돌아오다가 집 근처에 왔을 때 풍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이때 그 종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주인께서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었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화를 내며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사정했으나 그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는데도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청년들과 만나다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없애버린 동생이 돌아왔다고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까지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대답하였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므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두 아들의 비유,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잃은 것에 대한 일련의 설교 말씀이죠.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그 다음에 잃은 아들. 우리는 탕자의 비유로 더 많이 알고 있죠. 방탕한 아들의 비유. 이제 한자 문화권이라 예전에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된 거죠? 이 두 아들은 각각 작은 아들은 일찍이 세상이 주는 기쁨을 알았던 거죠. 오늘날 부모님들은 대부분 이 둘째 아들처럼 아이를 키울 수도 있죠. 큰 아들보다는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럼 기죽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규격화 시키거나 가두려고 하지 않고 자유를 존중해서 자율성을 존중해서 자녀가 원하는 대로. 근데 그렇다고 이 자녀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부모가 불의하다거나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왜냐하면 이 이야기 자체는, 이 스토리 자체는 아버지의 판단과 또 아버지의 이 행함에 대해서 논하는 게 아니라 이 두 아들을 놓고 특히 잃어버렸던 두 번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이 이야기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아버지는 그럼 왜 그러셨을까 그걸 따질 건 아닌 것 같고. 자, 오늘 읽은 건 이제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과 관련된 건데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둘째 아들은 여차저차해서 그래도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크게 해석을 하면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이방 민족의 구원 이런 것까지 전체를 염두에 두신 말씀이기도 하고요. 원래는 다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어떤 민족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나갔어요. 그럴 때 계속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들, 그게 이제 뭐 유대인들이 될 수도 있잖아요. 주님이 지금 유대인들에 휩싸여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그럼 그동안 신앙생활 잘하고 남아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나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또 뭔가 아버지한테 오면 이익을 얻을 것 같아서 쑥 이렇게
돌아오는 자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는 게 맞는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유산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 큰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둘째가 이렇게 했다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뭐 배포 있게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조금 마음이 좀 씁쓸하겠죠.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다 그 큰아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큰아들은 뭐가 잘못됐을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토대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보편적인 입장에서 보면 뭐 틀린 말을 하나도 안 한 거죠. 예를 들어서 29절이 그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구절이에요. 제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도 없고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잔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놀아나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없애버린 동생이 돌아왔다고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까지 잡으셨습니다. 염소 새끼하고 송아지는 좀 다르잖아요. 이제 가치도 다르고. 이 대답이 사실은 보편적인 사람들의 심리 상태인 거죠. 그리고 틀리지 않다. 이거는 뭐 이 사람이 틀린 말을 한 건 아니다. 근데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일단 논리적으로 봐도 30절에 보면 재산이 누구 거라고 표현됐어요? 이 큰아들은? 아버지 재산. 아버지 재산은 누구 맘대로예요? 네. 근데 뭘 자기가 그렇게 과도하게 아까워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유산 상속에 있어서 둘째는 이미 다 받아서 호박씨 까먹듯이 한 입에 다 털어 먹었으니까 계산을 하면 내 건데 이놈이 또 들어오게 되면 이거 너 또 이거 농갈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29절이 약간 어색해지는 거예요. 다 했고 아버지 뜻대로 하고 뭐 나는 열심히 했는데 하는데 속마음은 이 재산 문제나 이런 것들이 곁들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을 나누고 싶어 하지 않는 심리가 일반적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재산이었고요. 또 아버지의 재산이니까 뭐 송아지를 잡든 소를 잡든 그건 아버지 마음인데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그렇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게 좋아요? 이웃집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좋아요? 내가 받는 게 좋죠. 근데 나는 복을 못 받고 이웃집이 잘 받아. 그러면은 은근히 어떤 생각이 들어요? 화도 나고 남남인데도 심지어 내 피가 섞인 혈연 관계도 아닌데 제가 처음에는 논리적으로 이 아들이 분명히 아버지의 거라고 얘기하지만 심정적으로는 자기 거라고 이미 생각하는 거라서 안타깝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일반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나 품이라고 하는 건 일반 사람들의 생각과 같지 않아요. 만약에 일반 사람들의 생각과 같으면 아버지는 지금 형의 생각대로 했을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아들이 돌아오는 걸 왜냐하면 이런 아버지 또 많지 않아요. 잘 받아주는 아버지가 많은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재산 반이나 이렇게 몰래 뚱쳐가지고 도망간 아들이 또 오면 다리몽댕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러뜨리겠다고 하고 호적에서 파겠다고 하는 아버지가 절반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신앙이 갈리는 거거든요. 신앙인이라고 하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끝까지 그 아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고맙고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아버지는 그렇다고 치고 아들 입장을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제가 두 가지 잘못을 했는데 하나는
이미 이 사람은 자기가 가져야 될 재산에 대한 게 너무 마음속에 이렇게 뿌리 박혀 있다 보니까 막 흥분을 더 많이 한 건데, 또 하나는 아버지를 그렇게 경험을 했는데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이거 본문에도 이미 다 드러나고 오랜 세월 자기가, 근데 이 사람이 그런 거야. 아버지를 섬겼고 명령을 어긴 일이 없는데 굉장히 기계적으로 섬기고 기계적으로 명령을 어긴 일이 없는 거지. 아버지가 제일 아끼고 아버지 마음속에 뭘 열망하는지는 살피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나가는 날부터 무슨 누구 걱정을 한 거예요. 둘째 아들 때문에. 왜냐면 그놈이 원래 성격이 그래서 이놈이 한 1년이나 버틸래나 알고도 주고 모르고도 속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이 큰아들이 정말로 지혜로운 아들이었다면, 진짜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아버지 편한 생각을 해야죠. 그럼 우리 아버지가 매일매일마다 둘째 그놈 때문에 저기까지 나가 계시고 문도 안 잠그고 계시고, 그러면 자기도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서라도 품을 넓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마음의 품을, 영의 품을 넓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우리도 일반적인 상식에 의하면 큰아들처럼 하는 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죠. 그래서 부모가 유산을 남겨주면 1원 한 푼 틀리지 않고 변호사 대동해서 다 정확히 나눕니다. 근데 만약에 평소에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안다면 그걸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도 그 이퀄리티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동등하게 이렇게 대우해 준다는 건 똑같은 의자를 주는 게 아니라 키가 작은 애한테는 큰 의자를 주는 게 그게 평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그런 분이시잖아요. 더 모자라고 더 연약한 자들을 그래서 과부와 고아를 더 하나님께서 선대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50원씩 나눠주는 게 아니라 과부나 고아나 어디 기댈 데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더 고이신다,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라면, 유대인들도 전부 다 누구 성품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던 거죠. 역사 속에서 창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홀대하고 과부나 고아는 저리 가라고 하고 자기네들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그럼 유대인들이 다 그러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준수하고 율법은 철저히 지켰고 한 번도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는 허비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그건 아버지를 3분의 1도 10분의 1도 모르는 거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걸 모르는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마음의 품을 가지고 계신지. 자, 우리들은 그러면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나을까요? 세상을 향해서. 이게 잃은 사람에 대한 비유잖아요. 잃은 아들에 대한. 앞에서는 드라크마도 있고 잃은 양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 사람의 예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예는 여러분하고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구원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좀 상상할 필요가 있죠. 대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오기를 원하면 이 얘기는 이제 나한테 피부로 와닿지 않지만,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수년 동안 하늘소망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했는데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띄엄띄엄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교회에 나오고, 아니 목사님은 나한테 인사할 때는 별로시던데 그거 좀 오랜만에 저 사람 뭐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데 그렇게 환대를 하고 막 웃어주고 막 이런, 왜 그런 마음 품었어요 평소에? 뭐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제 성격도 아시잖아요. 또 제가 뭐 좀 대충 대면 하지 제가 막 그냥 환대를 하는 성격도 아닌데, 그러면 이제 마음이 상할 수도 있겠죠. 어쩌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준은 뭔가요? 이게 이제 그런 질문을 주님이 군중들한테 하는 거야. 야, 하나님 아버지 성품이 이런데 너희들은 큰아들같이 사는구나.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엄하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주일날은 어디 가지 말라 그랬어 해서 그냥 겉으로 규격화되어 있는 율법만 하려고, 준행하려고 하는 거지. 그 율법의 정서, 그 율법의 정신, 그 안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널리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
그 정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래서 겉으로 보면 하나도 명령을 어긴 일이 없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그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맞느냐 하는 결론에 이르를 수 있죠. 어떻게 사는 게 좋겠어요? 딱 이 본문에 국한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는 오늘 우리 송 집사님 기도하실 때에도 이 나라가 국론이 막 분열되어 있잖아요. 참 마음 아픈 일이죠. 또 어쩌다가 저쩌다 보면 우리 교회는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돼요? 윤 대통령을 아주 선호하지는 않는 교우들이 많이 계셔요. 뭐 선호하시면 뭐 그건 그거대로 존중하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 마음에 계속 미워할 수는 없는데 찬성할 수도 없는, 참 아쉽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도 여러 번 고민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냥 저도 정치색이 좀 분명한 사람이라서. 근데 되고 나서는 어떻게든지 백성을 위해서 좀 잘 일하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더 이상은 그냥 왈가왈부하지 않는데 참 아쉬움이 많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품, 하나님이라면 이 땅을 어떻게 관조하고 바라보고 계신가? 그게 하나님은 그러면 진보적인 사람만 좋아하실까? 보수 우파는 하나님 싫어하실까? 그러면 정치는 굉장히 첨예하죠.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지금 하마스하고 팔레스타인 내전 이런 누구를, 미국의 막 40% 이상이 유대인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경제를, 전 세계의 경제를 유대인들이 막 꽉 잡고 있고요. 저 뉴욕에 있는 보석상의 80~90%를 유대인들이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돈이 어마어마하게 흐르는 거죠. 그러면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나 하마스에 속해 있는 그 과격분자들은 다 죽어마땅한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민인 거예요. 널리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심지어 뭐 승려가 굶어 죽으면 아유 우린 기독교인이라 안 도와줍니다 이래야 되나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자칫하면 이렇게 표면적인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더 넓은 품, 아니 중이 갑자기 믿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진짜 잔치를 베풀겠지. 그럼 우리는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게, 하나님이 나는 50년 동안이나 내가 교회를 이렇게 빠지지 않고 저 중은 여태까지 머리 깎고 딴짓하다가 왔는데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마치 옳은 것처럼 자꾸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상식을 벗어나는 분이 항상 우리의 허를 찌르는 분인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하지만 그래놓고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을 또 간혹 이렇게 보면 뒤에서 돕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치를 우리가 모르면 거룩과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착각으로 인해서 마치 자기는 거룩한 것처럼, 그리고 남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널리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차는 것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교훈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의 둘째는 누군가, 여러분의 첫째는 누군가를 계속 고민하다 보면 또 우리가 또 첫째 아들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역할들을 서로 놓고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는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니까 이제 그렇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속에 얼기설키 이렇게 설켜 있는 상대들이 있습니까? 그냥 묵상하시면 돼요. 이 사람이 우리 교회 나오면 내 마음이 어떨까? 저는 여러분들한테만 짐을 져드리는 게 아니죠. 이렇게 상상해보면 꽤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가 다른 자기의 길로 갔는데 만약에 진짜 그 질문을 저에게도 한다 그러면 내가 진짜 정말로 환대해서 그 나간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도 하는 거죠. 근데 그래야 되는 거고요.
오기만 해. 예, 환대 아니라 뭐 안아도 주고 다 하겠죠. 영혼의 문제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호불호를 뛰어넘는 게 하나님의 영혼 사랑이기 때문에 저하고 여러분하고 얽히고 설켜 있는 그까짓 옛날 감정 따위는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싫다고 나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주는 품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되고 있는 거죠. 여기 201, 202동 이렇게 보면 그동안 우리 교회를 거쳐간 사람들이 스치기도 하고 또 여태까지 안 스친 사람도 있는데 다시 전도해야죠. 뭐 언젠가 나오게 될 때까지.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라면, 아니 오래 다닌 게 뭘 대단히 큰 자랑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진짜 자랑할 만한 건 그 모든 마음을 꺾고 환대해 주는 거, 반가이 맞아주는 거.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면 저하고 여러분의 자존심 따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더군다나 그 자존심은 참된 자존심이 아니라 나만 열심히 잘 지키고 있다고 하지만 아버지 마음하고는 다른 자존심인 거니까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고로 둘째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저하고 여러분이 더 기도하고 그 사람들 돌아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정말로 참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것 아니겠어요? 기도합시다. 이 문제를 놓고 우리 스스로도 혹시 우리가 첫째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건 아닌지, 둘째 같은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돌아온다고 하면 우린 또 마음속에 어떤 분노가 생길지, 그걸 어떻게 이기고 아버지의 뜻을 잘 받들어 살 수 있는지, 이런 내용 더 깊이 고민하시면서 이번 주 한 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제일 중요하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헤아리게 도와달라고. 하나님이라면 한 영혼 한 영혼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깨달은 그대로 조금씩이라도 우리의 마음의 품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품처럼 넓히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교회에 출석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을 따라 우리 스스로를 죽이며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기를 저희들이 더 소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에 부담을 안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간 건 그들이지만 오히려 우리가 더 부담을 갖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 미안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믿음 생활 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그런 영혼들이라도 함께 예배하는 정말로 아버지의 잔치를 저희들이 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어리석은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이 유일하게 세워지는 우리 하늘 소망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음 품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참으로 담대하고 세상을 다 품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더욱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보시기에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